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 잘 알려진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성경이 참 놀라운 게요,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오늘 또 달라요.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이미 나눴거든요. 참 놀라운 게 저녁에 할 때 또 다르더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참 놀랍도록 일하시는 성령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실 때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항상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나 이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블레셋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블레셋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어려움,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과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대치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피곤한 게 아니라요, 그게 안전해요. 오늘도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방금 한 고백을 뒤집어 놓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 평안을 다시 깰까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을 놓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전쟁터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대치 상황에서는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골리앗을 설명합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우리 성경엔 주가 달려있죠.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하면 약 3m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키가 3m나 됐고, 그가 가지고 있는 투구, 그가 입은 갑옷, 그의 무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너무 키가 크다. 싸우면 우리가 지겠구나. 야, 저 투구는 얼마나 대단한가. 저 갑옷은, 저 무기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이 그 골리앗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모습만으로도 압도되고 있음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봐요.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그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이 골리앗은 단순히 크기만 큰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써 그들을 겁주거든요. 8절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로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나와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뭘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있냐? 한 명만 나와라. 나와 싸우자. 자신 있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 이 골리앗을 앞에 둔
사울과 이스라엘은 11절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의지하여 싸우는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만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요,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떠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주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노후, 우리의 경제 상태, 세상을 향해 눈만 돌리면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골리앗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승기를 잡았으면 바로 쳐들어와 전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쳐들어와요. 40일 동안 날마다 골리앗만 내세워서 계속해서 고함만 지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어쩌면 블레셋은 위협만 할 뿐 막상 싸울 만한 힘이 없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키만 크고 무기만 들고 있을 뿐 막상 전쟁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돌멩이 하나 맞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요, 성도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겁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위협만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의 압이라고 하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위협만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될걸? 아무것도 못할걸? 뒤처지잖아.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도를 해할 수는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면 승리하는 전쟁을 싸우지 못하는 이 국면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 양떼를 치고 있던 다윗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세의 8아들 중에서 8형제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에 지금 나갔어요. 나이가 안 됐거나 아직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3형제가 불안하니까 이 아들을 심부름 삼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형들 잘 있나 보내는 그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 도착했을 때가 40일이 지난,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고함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떨고 있는 40일이 지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곳 도착하자마자 다윗 속에는 분노심이 올라옵니다. 거룩한 분노. 아니, 저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없었어요. 분노가 일어서 말도 안 되지만 나가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의 분노가 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냥 다윗이 다혈질이고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다윗에게 전해졌다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 분노를 깨닫지 못하고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읽을 줄 아는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라고 나갑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20대 청년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한 20대 청년.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형이 타자기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냥 미국에 살면 돼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선이라는 땅을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조선까지 오려면 한 달여 배를 타고 와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왜 갑니까? 그냥 미국 땅에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20대 청년 언더우드는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다윗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 자기 길을 갑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 힘을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 시대에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다한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쪽 구덩이에 가면 이름 없는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지들도, 어린아이들의 죽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품고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당연히 형들도 말렸고 사울왕도 말립니다. 그때 다윗은 명확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이 34절부터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미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이 목동일, 양떼를 저 들판에서 돌보다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늑대가 올 수도 있고 곰이 올 때도 있고 심지어 사자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연약한데 그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어느 날 경험한 거예요.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그 맹수를 만났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멩이를 던져 그를 지켜내는 그 순간,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막내 아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나 같은 자도 이 양떼를 지키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날 한 번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반복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그 믿음의 체험은 한 사람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다윗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곰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사자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주님이 저 블레셋 사람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경험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한 번, 두 번 그 경험이 쌓여갈수록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문제를 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반응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반응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저 블레셋 사람이나 나에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는 많이 다른데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거든요. 38절부터 보시면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무기, 이 철갑옷, 철로 된 칼, 철로 된 무기가 있으면 내가 이긴다. 늘 그렇게 살아온 사울은요, 똑같이 다윗이 지금 나가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놓고 다윗이 한 일은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0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고 다윗은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원래 자기 복장, 목동이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거든요.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목동의 주머니를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줍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목동일 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저 골리앗 앞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사울은 사울의 방법으로, 또 골리앗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이 전쟁으로 나오는데 골리앗의 특기는 항상 입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43절, 44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성경에 나온 이 표현은 아주 정제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더 험한 말로 어떻게든지 저 소년을 기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골리앗은 힘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은 반대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 그의 실체를 몰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거든요. 45절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7절 보시면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 결국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는 돌 하나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를 원래 하던 대로 돌려서 던졌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는 쓰러지고, 다윗은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물매질을 하는 다윗의 마음에 많은 위로가 있었을 것 같다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실은 집에서도 무시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양을 치는 일. 양을 치려면요, 저 들판에 나아가서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돼요. 때로는 그 노숙을 하며 잠을 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는데도 안 부르는 그 아들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 사자나 곰이었을 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그 일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던졌던 그 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시며, 다윗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너희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양을 치며 양을 지키며 돌을 던지는 그 일을 내가 시킨 것이다. 너무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일상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내가 생각해도 이것이 별것이 아닌 거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충성되게 그 길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이 이겼을 때 그 숨어있던,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까지 같이 승리했다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본문의 52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모든 군대가 함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아마 제일 어렸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 중에. 다윗이 혼자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야, 저 어린아이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사실은 자살행위잖아요. 죽을 게 뻔해요. 그런데도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한편으로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한편은 응원했겠죠.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겼어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을 겁니다.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하나님이 싸워주신 이스라엘이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다윗 승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싸웠어요. 믿음에는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놀랍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기가 생겨요. 아, 나도 저 하나님의 자녀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그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게 되거든요. 함께 동참하게 돼요. 함께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윗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으로 이어집니다. 좀 읽어가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인용해서 적어놨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충격으로 다가온다. 다윗도 그랬다. 다윗은 적대감을 경험했다. 그런 경험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윗의 영성과 그의 기도는 그가 적대감을 경험하고 대처한 방식을 이해할 때에 설명된다. 다윗을 다 사랑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6번의 살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적대감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쓰게 되고 그의 신앙이 점점 더 만들어져 갑니다. 다윗은 사실 억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목숨을 걸어 골리앗을 이겨서 위기를 극복했고,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 있을 때 하프를 연주해서 그 사울왕을,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줬고, 그러면서도 늘 충성되게, 교만하지 않게, 조금도 악한 마음이 없었는데도 미움을 당하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했을 때, 좋게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안 좋은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 억울합니다.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더 아프죠. 그 마음이 지금 밑에 있는 본문,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라고 억울함을 막 토로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셨죠.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인을 짓밟은 사울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요나단의 우정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왕업에 대한 기름 부음을 굳게 다져 주었다. 요나단이 있었기에, 사실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편안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악은 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박해는 충성심 앞에 무력하다. 사울왕은 막강한 힘으로 다윗을 공격했다. 살기 등등한 왕이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하고 창이 하프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왕은 더 악해지고 더 미쳐간다. 그런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친구가 있다.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의 폭력과 보복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한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을수록 다윗은 더욱 노래하는 자, 더욱 사랑하는 자, 우정 어린 친구가 되어간다. 악은 커가는 다윗을 막지 못했다.
악은 뻗어가는 다윗을 막지 못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사울에게서 오는 어떠한 악도 그에게 침투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이라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죽음을 그냥 당하셨어요. 세상의 역사는요, 늘 악을 악으로 갚는 역사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면 더 세게 그를 핍박해서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을, 본문에 우리가 내일 나오겠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그를 2번이나 죽이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하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요나단의 그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다윗의 그 벼랑 끝에 있었던 인생처럼 정말 어려워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요나단의 역할도 또한 우리 성도의 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골리앗과 요나단과 다윗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